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에서 요셉을 주축으로 전개되는 야곱의 가족사를 묵상하고 있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재미가 있고 인생살이에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야곱처럼 여러 아내를 두거나 자녀들을 편애하면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는 정도의 도덕적 메시지로 그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뭉치기 어려운 야곱의 DNA를 가진 한 가족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4장 이르기까지 야곱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수년간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서 드디어 유다를 시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과 가정, 그리고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요청에 의하여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계획에 의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몰려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 신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유다를 대표로 한 형제들에게서 먼저 발견하는 사실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형제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탓하고 요셉이 잘난 체 한다고 시기하고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정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베냐민을 탓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형제 모두의 곡식 자루에 자기가 넣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베냐민도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 이해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난날 큰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조금 전까지 형제들은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훔친 도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의 잘못에 책임이 있으니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는 그 말을 주워 담고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당사자만 책임을 질 것이지 모든 형제가 함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형제들을 대표해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가고자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의 본문 전체는 유다의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죠. 그만큼 이 본문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다는 29절에서 지난번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난 이후 오늘까지 이르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찬찬히 요셉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변명이 아니라 이 잘못을 한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변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를 주장할 만도 하고 베냐민 본인도 장본이로서 억울함을 호소할 만하지만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도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밝히는데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 요셉이지요. 그 하나는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채로 20년이 지났고 라헬이 낳은 또 한 명의 아들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30절에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은 길게 설명해온 유다의 결론입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을 담보로 내걸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범죄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베냐민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숨기고 형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흐름이 요셉의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마음과 자세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20년 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꿈꾸는 자라고 놀리며 미워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주장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20년 세월 동안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들, 동복 형제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일, 지금 다시 이복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여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모래알처럼 섞이지 않던 한 가족이
오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할 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여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국가로서 출범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모든 지파와 지파를 넘어서 애굽에서 함께 출애굽하여 나온 여러 민족들을 형제로서 인식하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다면 다시는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고 불행한 노후의 시기를 보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의 유다의 말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유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는 아버지이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교회와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루어야 할 큰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편애하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나 지도자, 그리고 이복 동생과 같은 나와 생각이나 생김새, 자란 환경이 다른 여러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각종 감정의 아픔과 오해와 실수와 능력의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편애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교파에서 조금씩 다른 신학을 배우고 조금씩 다른 교회 문화를 경험하고 성장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환경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원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12제자의 면면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극좌와 극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될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함께 했었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누가 크냐고 싸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첫 이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흑인, 그리고 왕실의 사람과 한때 유대교의 심취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창세기 야곱 가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단순히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평생 유다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효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유다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복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형제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는 비교되지 않은 집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